저희가 가진 성경으로 듣고 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 죄송합니다. 이 영어도 설교 제목이 안 고쳐졌네요. 몇 가지 날씨 탓인가 싶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저랑 끝까지 예배드리며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가냐? 예,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우리 칠리학에 엄청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햄버거 좋아하세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햄버거 좋아해? 그럼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어느 정도로 유명한 햄버거 가게냐면요. 다들 제가 이제 칠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른 동네 사람들의 선입견이 시골 그 총구석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만나서 제가 또 밖에서 이렇게 만나서 혹시 이사를 생각하면서 칠리학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 야 거기서 집 못 사 비싸서 애 키우는 만한 집을 못 산다고 칠리학 와야지 그나마 간신히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해서 칠리학으로 꼬시고 들어오려고 몇 사람 시도해봤는데 하나같이 설기태 듣다가 하는 얘기가 와이프가 거기 너무 시골이라고 뭐 이런 분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칠리학에 이 햄버거 가게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래요? 이런 저랑 친한 또 30대 애기 아빠도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인데 이 밴쿠버에서 와이트락밖에 없는데 그게 칠리학에 있어요? 어딜까요? 파이브 가이즈라고요. 그 유명한 햄버거 가게 있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뭐 이렇게 버거킹 이런 게 미국에서 큰 햄버거 유명한 햄버거 가게인 줄 알지만 그거 옛날 얘기예요. 우리 처음 햄버거 먹던 시절 얘기고요. 지금 그 미국에서 크게 유명한 3대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매장이 제일 많은 데가 파이브 가이즈. 그리고 왜 유명해졌냐면 미국 대통령 오바마 있죠. 오바마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로 유명해져가지고 오바마 몇 번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찾아가서 사 먹는다고 그런 햄버거 가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 몰라요. 칠리학에 파이브 가이즈가 있어요. 몰라더라고요. 네, 칠리학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발전했는데요.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뭐 참고로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얘들아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미국 이제 3대 햄버거 가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파이브 가이즈가 일단 1번인데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서부에서 유명하고 하나는 동부에서 유명해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뭐 2시간씩 줄 서고 난리난 햄버거 가게가 동부 쪽에 기원한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파이브 가이즈도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몇 시간 사람들 줄 서서 먹는데 꼭 광고하는 거 같은데 칠리학에 살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먹으면 파이브 가이즈. 한국에 오픈했다고 사람들이 막 건물 둘러서 줄 서서 먹고 있거든요.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부 쪽에서 유명한 햄버거는 쉑쉑이에요. 쉑쉑. 그래서 미국 동부 라인에 매장이 많아요. 아직 캐나다에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놀러 갈 일 있으면 가봐요.
그리고 미국 서부 쪽, 캘리포니아 LA 쪽으로 텍사스까지 해서 서부 쪽으로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르니? 응? 예. 집사님 잘하시는구나. 서부 쪽으로는 유명한, 아직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 간 보고 있다고 소식이 들립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 캐나다에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참고로 파이브 가이즈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 이름은 왜 생겼을까요? 원래 창업한 창업주가 아들만 5이입니다.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 5명 이렇게 했고요. 쉐이크는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밀크쉐이크랑 햄버거 먹는 거 이렇게 유행시켜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앤아웃. 안타깝게도 파이브 가이즈랑 쉐이크는 제가 먹어본 것 같은데 인앤아웃은 구경도 못해봤고 먹지도 못해봤는데 인앤아웃은 왜 인앤아웃일까요? 얘들아 생각을 해봐. 왜 인앤아웃 햄버거집은 햄버거 가게 이름을 인앤아웃으로 줬을까? 목사님이 설교 앞두고 이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겠나? 죄송합니다.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잠깐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제가 왜 설교 앞두고 햄버거 얘기를 길게 할까요?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 이름은 신명기 28장 6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머리 절대 안 까먹으시겠죠? 인앤아웃 어디요?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blessed in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blessed out 거기서 따왔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가게 저는 못 봤지만 뭐 컵이나 이런 거 밑바닥에 자세히 보면 신명기 이렇게 28장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왜 그 인앤아웃 사장님께서 참고로 크리스찬입니다. 미국의 성공한 유명한 크리스찬 가게를 패스트푸드 가게를 뽑으라 그러면 이 인앤아웃하고 치킨레라고 치킨버거 가게가 있어요. 주일날 쉬기로 유명한데 아무리 매출이 적어도 무조건 주일날 문 닫아버리면 치킨레라고 해요. 아주 정말 KFC를 넘어선 치킨 샌드위치 치킨 가게가 있습니다. 미국 가시면 꼭 한번 찾아서라도 가보세요. 치킨레 그렇답니다. 마이가 그리고 인앤아웃이에요. 인앤아웃. 왜 이 사장님께서 인앤아웃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이해되시죠? 크리스찬이라고 다 이해하실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햄버거 가게를 시작하면서 인앤아웃이라고 했을까? 그냥 아무 손님들이 많이 들락달락하는 인앤아웃 아닙니다.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붙들겠다는 마음이 강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축복하는 날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건 오늘 1절 말씀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이런 축복의 말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고 신방하면 그렇게 해주고 또 어디 지나가면 써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너무 어떤 입에서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천천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들어가야 집을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는다. 이걸 뭐 구체적으로 나갈 때가 뭐냐 들어갈 때가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언제나에 가까워요. 언제나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 집안에서 복을 받고 뭐 가정이 복을 받고 나가서는 직장이 복을 받고 그렇게 적용하셔도 되고 뭐 언제나 어느 때나 복을 받는다는 의미고 또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 이 복이 내 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내 후대까지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복을 사모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에다 거기다가 명예까지 약속하잖아요. 28장 6절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들어가나 나가나 언제나. 그런데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에는요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행되는 대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늘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무데나 축복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이 본문으로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이 본문으로 축복받으실 분 있으면 우리 교회 지금 20년을 바라보는 이 지점에서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목사라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맨날 해봐야 그 기도 받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제가 한 얘기는 그냥 공중에다가 하는 우리 알아듣기 쉬운 말로 헛소리에 불과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축복하는 게 뭐가 힘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용해가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은 줄 아세요? 그렇게 받으면 병납니다. 영혼이 망가져요. 영혼이 병들어요. 그렇게 속시나 복 받았으면 사실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가 이미 너에게 명하고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인해나고 들어가도 나가도 내가 복을 주겠다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 성경을 천천히 조금 더 쭉 읽어 나가시면 사실 여기는 앞부분 자른 거거든요. 뒤에 가면은 완전히 대조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28장 19절에 보면, 같은 28장이에요. 19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래요. 언제요?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여기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로 저주 같은 거 안 받고 잘 살았는데 나는 잘 풀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버림받은 자들의 마지막에 멸망할 자들의 삶인데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어떤 놈은 운 좋으면 잘 되고 운 나쁘면 망하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적응할 필요는 없어요. 적응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이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나가도 복이요 들어가도 복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많이 피곤합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꼭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우리가 말씀 안 지켜서 고난받아도 말씀 안 지켜서 고난받는 것을 어떤 걸로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테스트. 그가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순종함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따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고도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물론 안 된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믿는 사람은 왜 피곤한 길을 자처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얘기는 이 인의 나웃의 축복과 정죄의 말씀이 사실은 개인을 향해서 주셨다고 말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개인 한 사람한테 네가 말씀 잘 지키면 축복해 줄게, 들어가나 나가나 복 받고 잘 살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모아놓고, 제가 설명하긴 그렇습니다만 양쪽으로 이렇게 반반 나눠놓은 다음에 아주 공식적인 예배 형식을 통해서 여기서 한쪽은 말씀을 지키면 축복한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한쪽은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걸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안 믿는 세상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 들어갈 텐데 지금 그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사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개인인격으로 말하지 않고요. 너희를 세상의 어떤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하겠다라고 공동체의 단위로 사실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 적용은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너무 개인적이에요. 너무 개인적으로 적용하죠. 너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잘 입고 나 집 사고 나 취직하고 승진하고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적용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뭐냐면 2절에 있는데요. 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건 좀 잘 묵상하셔야. 제가 참 지난주에는 심하게 묵상하지 말라고 해놓고 묵상하는 거 좋은 걸 반복하잖아. 하는데 복은요 나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그 복이 나에게 해야 되는,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복은 내가 구하고 추구하고 얻고 쟁취하고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판단은 잘 안 섭니다만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히 믿고 순종하면 네가 복받으리라 이러면요 우리들은 딱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복받아야지 이걸 반드시 이루고 말이야. 내가 받고 오는 복이 뭐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켜가지고 내가 이거 다 해야지. 그런 자세 아니세요? 근데 애초에 이 복문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은요 네가 사실은 이게 어느 예수님 말씀하고는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받기 원하는 이 모든 복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하고 딱 연결돼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저하고 싸우실 분 나중에 오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거 말씀을 들으면 딱 어때요? 그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세상에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살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편하고 걱정 없이 살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루고 바라고 얻기를 원하는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네가 열심히 해서 쟁취할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 맥락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뭐예요?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그 뜻대로 부르심 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강권하셔서 가장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결과가 나타나고 선을 이루도록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 돈 벌어야지, 나 성공해야지, 우리 자식 성공시켜야지, 남들한테 꿀리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하면서 막 악착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되나? 이걸 시켜야 되나? 비즈니스 이거 하고 뭐 이거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막 머리 굴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막 머리 굴리고 살다가 이제 딱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게 여기에 꽂혀가지고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잘 가르 뽑아서 열심히 순종하면 내가 복을 쟁취하겠구나. 잘못 생각하십니다. 복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맨날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떤 때 가끔 누구보다도 더 큰 불만을 외치며 하나님 계시는 거 가지고 이딴 소리 할 때가 있다니까요. 왜요? 열심히 하면 자기가 쟁취하는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필요를 따라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영육간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마음의 평안이나 뭐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맞게 이 신앙 성장의 속도와 수준에 맞게 정해서 베풀어 주시고 갖다 주시는 것, 그게 복입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혹시 아직도 뭔가 좀 나 열심히 해서 복 땡겨 와야 되는데 목사님 뭐 좀 안 하나요? 제가 뭘 해요? 제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게 한 가지 있다면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나를 중심으로 내 가족,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내 이웃, 내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다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땅끝까지 가면서 그저 내 자녀, 내 가정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목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끝나도 될 거예요. 근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게 복입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학생이 있으니까 그냥 정말 이런 비유 별로 들고 싶진 않지만 그냥 들어볼게요. 학생 여러분, 지금의 아빠 엄마 사랑하지? 사랑하는 거 아는데 세연아 그지? 우리 막내 아들인데 그냥 이거 순전히 상상이야. 순전히 상상. 만약에 아빠가 세연아 아빠가 내가 아니고 저기 누가 요즘 제일 부자가 누구니? 우리 때는 빌 게이츠였는데 빌 게이츠가 아빠라고 생각해보자. 빌 게이츠가 아빠면 지금부터 너는 너의 인생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겠니? 빌 게이츠는 좀 그냥 한국으로 생각하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샘성이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 갤럭시 만들어 파는 회사고 되게 부자인데 그 부자 그 CEO 오너가 이재용이라는 양반인데 그 사람이 내 아버지를 묻혀. 그리고 나는 그 집의 장자야. 장손이야. 자, 나의 인생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겠니,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런 거 고민해야 돼, 지금? 아니지. 네가 고민할 건 딱 한 가지야. 어떻게 하면, 물론 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이 회장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그 회장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살다가 나중에는 그 재산을 내가 상속받을까? 그거 아니야. 사고 치고 막 바보짓 하고 막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너 아무리 내 장손이라도 너 탈락이야. 너는 상속은 안 되겠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한 가지는 유일하게 남은 길은 그냥 CEO이신 우리 아버지의 뜻 잘 파악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 그러면 내 인생에 부족할 게 있을까 없을까? 가끔 이럴 때는 있겠지. 애가 너무 부자로 오냐 돈 걱정 없이 컸으니까 야 이제부터 용돈 끊을 테니까 너 20대 초반에는 네가 뭐 해봐. 이런 거 내쫓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머리 써 잘해서 이만큼 할 수 있어요. 이 아버지가 왜 이래? 그러고 가서 술 먹고 이래야 되겠어, 그때? 그런 놈의 바보지.
간단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재용하고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내가 무슨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고 내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딱 나오지 답이. 답 안 나와? 답 나오잖아. 아버지 뜻에 벗어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벗어나지 않고 살면 어련히 알아서 다 챙겨주시겠네요. 가끔 내가 아직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고난을 줄 때도 있고 이겨낼 법률을 허락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거 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커리큘럼 속에. 그럼 복이 뭐니 결론적으로? 복이. 뭐가 복이야? 뭐가 최고의 복이야? 내가 이재용 아들이면 최고의 복이지. 내가 돈이 얼마고 그런 게 중요해 그게?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 이제 머리에서 이재용 빼고 삼성 빼라.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을 지키고 가장 아름다운 좋은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돈은 눈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일이 없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면 이내 나오시 복이지. 내가 나가나 들어가나 복이죠. 어딜 가나 복이고 내가 뭘 해도 복이고. 아멘? 그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바울 서신에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시는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축복 안 합니다. 그저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늘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